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가장 큰 우상 손에 도끼를 올려 놓았습니다. 돌아온 아버지가 그걸 보고 놀라서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 너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가장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다른 작은 우상들을 부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상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겠으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때려 부술 수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생명이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데라는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부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하면 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처지가 약해지고 실패하게 되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는 호칭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44장 1절을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야곱은 변화되기 이전의 죄인의 모습, 그가 바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죠. 여수룬. 이 여수룬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준 이름입니다.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던 아주 미약했던 이스라엘 초기의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시초부터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은 안 부르지만 어릴 때만 불렀던 아명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그 이름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내 옛날 이름을 딱 불렀다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겠죠.
나의 어릴 때 모습을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친구라든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참 철없을 때 그때 이쁘고 사랑스러웠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나는 너희들이 죄짓고 방황할 때도 너희들을 사랑했고 돌아와 나를 붙잡고 믿음 생활 잘했을 때도 너희를 사랑했고 철없이 날뛸 때 그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목마르고 영적으로도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대지가 비를 맞지 못해 쫙쫙 갈라졌을 때 그 땅은 물을 갈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편이 그러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 주기를 원한다. 인생의 단비를 부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뭘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주고 싶은 두 가지, 은혜의 단미와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백성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물이 많은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포플라 나무처럼 물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닌 우상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우상에게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면 다 실망할 것이다. 인간의 목마름을 우상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은 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상을 찾는 이유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우상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시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의 공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공백. 인간의 마음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 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커다란 공간을 비워둘 수는 없는 거죠. 이 흡인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목마름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 봐야 우리 영혼은 또 텅 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영성신학에서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상이란 뭔가?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세상의 가치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이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인데 그 신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이 진짜 신이죠.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나는 만족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 부모에게 자녀는 진짜 신이죠.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우상인 거죠. 근데 그 우상, 내 마음대로, 그 신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비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죠. 그걸 만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주입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그게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미혹의 본질이 뭐냐? 미혹의 본질.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아니,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속은 마음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폴 틸리히는 우상에 대한 것을 철학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없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이죠.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어서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대신 무언가로 채우려고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끝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물 좀 한 그릇 먹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주느냐? 안 줍니다.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하고 안 줍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안 주는 그 여자의 마음은 아주 바짝 말라있는 여자죠. 거절당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먹게 해줘요. 나 정말 목마르거든요. 그래? 조건이 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 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여자의 인생의 가장 깊은 목마름이 그 문제였기 때문에 핵심을 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여자죠. 왜? 남편만 잘 만나면 자기 인생의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집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안정과 행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에게는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남자를 찾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가보면 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차고 그런 중에 버림당하고 그런 슬픈 삶을 살아왔는데, 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움찔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맞다. 너에게 5 남자가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 말 앞에 이 여자는 거꾸로 지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란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가장 갈망하는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만 있으면, 그리고 좋은 직장과 명예만 있으면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리고 가져도 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허전할 뿐이니 어떻게 된 거지? 내 마음의 공허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채우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족감이 있는 영혼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인생을 원했건만 내 인생은 갈갈이 찢겨지고 넉마같이 더러운 영혼이 되었고 실패한 내 모습, 이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라고 이 여자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은 뭐냐? 자기의 우상,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내려놓고 그래서야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우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헛됨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장이 이사야 44장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나무 하나를 가지고 베어가지고 그 한쪽을 가지고는 방을 데펴서 따뜻하게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먹고 땔감으로 쓰면서 남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신상을 새겨서 이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내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짓거리를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난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우상에게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 목마를 뿐이고 섬길수록 더욱 미련하게 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생각이 없고 총명이 없어졌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고기 구워 먹는 나무로 쓰고 한쪽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까지 그게 무슨 신이냐라고 말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20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죄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크게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미혹되어서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가장 우상을 강하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우상을 섬기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야, 나를 시중 들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혹 그 중에 어떤 백성들은 야, 바벨론이 이렇게 강하고 잘 사는 걸 보니 이 신을 섬기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 여호와 참신인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열방의 몽둥이로 쓰기 위하여 권세를 잠깐 주었는데 그걸 오해해서 그 우상이 준 것처럼 미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우상에게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첫째는 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첫 걸음은 뭐냐 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죄를 그죠?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돌아오라.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세 번이나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찬송이 솟구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아주 고생을 하게 되죠. 그 고생의 한복판에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갈 때는 기억이 안 돼요. 세상에 빠져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렵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근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죠. 그런데 멀리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인데 왜 스스로 종이 되어 죄에 팔려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아들이 되어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 교우님은 아닌데 어느 권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남자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얼마 못 산다는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올스톱하는 겁니다. 모든 꿈도 깨지고 현실이 그렇게 빨리 부서지는지는 자기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남편도 좌절하고 자기도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남편을 만나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유학 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지원해줘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유학을 중단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데리러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아들이 내려서 이제 아들도 고민이 많았겠죠. 자, 아버지는 병들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는 그 남편 병구안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나도 힘들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돼서 처음에 딱 엄마를 만나고 걱정을 했는데 엄마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 괜찮아.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네 아빠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럼 난 행복해. 아니 뭐가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나는 평안해. 너 너무 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정말이지? 정말이고 말고.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많은 학자들 만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듣고 보았는데 지금 행복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해 하시네. 엄마,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래요. 왜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고 강요하는가? 늘 반발했었는데 엄마 속에 있는 신앙의 힘이 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나 그 하나님을 믿으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없어서 나는 목말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요.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내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목말라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목말라 하겠지만 정말로 목말라 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 그럴 때 우리는 목마름에서 자유로워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않는, 우상을 추구하면서 그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목마름의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고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대그룹 주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22일 전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을 우상을 섬기며 채우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가져도 내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다. 나 여호와만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